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현관에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그 들어오시는 분이 그 시간에 다시 해야 딱 제맛이 사는 그런 설교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성전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죠. 민족의 멸망을 가슴 아프게 외친 설교자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 멸망을 얼마 안 남은 그 시점에 그 성전 문 앞에서 정말 목숨 걸고 외친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예배 심령에 와서 부딪히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래서 참으로 참 예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7장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성전 문에 서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3절 보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 너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여기 살게 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길과 행위, 그러니까 너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3절은 5절, 7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은 너희가 더 정성 들인 예배를 드려야 돼, 너희가 더 좋은 예배를 많이 가져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의 삶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신의 삶에서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죠?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성전 앞에서, 성전문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8절에서 11절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3절은 5절, 7절과 연결되고 4절은 8절에서 11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뭐가 무익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지금 쭉 얘기한 게 지금 어디에 걸립니까? 이게 어디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10계명 아니에요?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그 핵심적인 10가지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 이런 행위는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3절에서 우리 봤었죠? 하나님이 참 예배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죠. 4절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참 예배를 드렸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곳에 살지 않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쫓아내겠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라고 합니다. 실로는 지명이에요. 지명. 실로라는 곳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언약궤가 있던 곳,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중앙 예배 초소가 실로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 어떤 악이 있었느냐? 이건 성경을 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얘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이스라엘이 초반에 자꾸 져서 밀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 언약궤가 있으면 뭔가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와서 자기들이 이길 것을 기대했던 거죠. 전쟁이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졌어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안전과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종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자신들을 위하여 온갖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내세우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사람들은요. 실로에서 언약궤가 빼앗기게 됐다는 얘기 다 알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 뻔히 다 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그 시대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면서 악을 향하면서도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 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나는 안전해. 나는 천국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야. 성전이 있다고 안전하지 않아.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성전만 내세우면 그것도 너희가 심판받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똑같은 악을 행하는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신들을 위한 예배, 거짓 예배라고 지금 이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뺏긴 것 같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이 너희도 망하고 너희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3번 얘기하죠.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불과 한 100년 전에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게 공격당했을 때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룻밤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성장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지켰어요. 보호하셨어요. 성전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행해 주셨어요. 문제는 이런 배경과 이런 경험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으로 그 성전에 대한 오해를 갖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살면서는 하나님과 전혀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성전 건물이 있으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내가 안전을 보장받는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성전 건물과 제사를 자신들을 보장해주는 마술 지팡이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거 아니야. 그 생각은 거짓이야라고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지난주도 오셨죠? 그 전주도 오셨죠? 일주일마다 매번 이 자리에 꼬박꼬박 오시죠?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오십니까? 여기에 오는 날 말고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십니까? 그 6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이 자리에 오십니까? 혹시 우리도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늘 하던 습관대로 교회에 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에 오지 않으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까봐 여기 오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성공의 도구로 나도 모르게 이용하면서 나는 괜찮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큰 대형 교회 앞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큰 강남의 대형 교회로 오가는 사람들 중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 부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부자들 중에 부동산 투기로 세금을 속이는 상속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빈부와 신분의 격차로 차별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안에 불륜이라는 간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사기친 사람, 거짓 맹세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교회 오면서 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자기 사회에 유리하니까 뭔가 얻어가려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별 생각 없이 습관대로 주일에 나오면서 헌금하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나는 신앙 좋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축복받고 위로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모이는 것이 한국교회 현주소 실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지도 않죠. 다 알다시피 부자도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려고 성경 강좌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안전합니까?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날 때쯤에 어떤 낯선 분이 한번 뒤에서 앉아 계셨어요. 아무리 봐도 새신자는 아니고 돈 때문에 오신 분 같아요. 그분을 보는데 내가 자꾸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돈 달라면 어떡하지? 얼마 줘야 되나? 그만 좀 가면 좋겠는데 계속 보는데 끝까지 안 끝나 계속 앉아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이분이 다음 주에 또 오면 어떡하지? 자기 동료들이 군대처럼 끌고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1,000원짜리 여러 장 준비해 오기도 했었어요. 혹시나 막 안내하는 집사님한테 말해서 밖에서 돌려보내야 되나? 아니면 뒤에 그래도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안 오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이 오신다고 하면 기꺼이 여러분 옆자리를 내어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래도 보기에 깨끗하게 냄새는 안 나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이 많죠. 그런 분들과 여러분 목장에서 같이 한 식구로 나눠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 중에는 혹시 돈이 아니라 그래도 옛날에 신앙생활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찬송 한번 부르고 싶어서 오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고서 맞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돌려보내 그런 일이 우리한테 없겠냐고요. 그러고 우리끼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나는 안전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맞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것이 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10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10가지 계명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 쉽게 말하고 직설적으로 말해서 거기에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삶의 증거와 열매가 있으십니까?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있느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에도 충격이었겠지만 우리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은 은혜의 약속의 선물이라고 하셨고 그것이 행위에서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칫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면 10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7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영원 무궁토록 줬으면 줬다가 뺏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중간에 다시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영원 무궁이라는 단어와 서로 맞지 않잖아요. 이 땅의 약속이, 이 땅에 살게 한다는 약속이 무조건적인 선물이냐 아니면 뭔가를 해야 돼서 얻는 약속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음 단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 다음 단락의 설명을 여러분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볼까요? 16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하지 말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아니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당연한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지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냐고요? 백성들이 하는 짓 좀 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18절 볼까요?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옵니다. 아버지는 그 나무로 불을 피우죠. 어머니는 그 불에다가 가루를 반죽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뭐 하려고요?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분업해서 협력해서 하는 짓이 하늘의 여왕,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여신 숭배 사상이에요.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곳의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러니까 얘네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 볼까요? 이번에는 희생 제물과 번제물을 그냥 함께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원래 번제물의 고기는 먹는 게 아니에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관없어. 그냥 어차피 구운 고기니까 먹든지 말든지 니네 알아서 해. 어차피 내가 받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번제나 희생제사를 먼저 요구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얘네들 왜 이러냐라는 것이죠. 23절 봅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게 지금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맺었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순서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끌어내서 시내산에 갖다 놓고 언약을 맺는 게 먼저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언약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하시죠. 언약의 그 약속, 계약 내용이 너희는 내 몫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나와 너희는 하나님과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계약의 조건이 뭐예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붙는 거예요. 이게 계약입니다. 이 들어라, 듣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곧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구약에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순종이라는 말이 샤마, 듣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듣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끌어넣고 이스라엘의 의지와 관계없이 구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 관계가 이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 그 가운데 그 언약의 핵심은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으라라고 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들어라, 들어라. 선지자를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26절에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상들보다 악을 갈수록 더 많이 행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가족이 다 분업해서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똑같은 이유가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갖다 놨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비가 내리게 하고 이것도 하나님도 시원찮으면 바알신도 갖다 붙이고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정한 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두 번 순종할 수 있는데 그 순종이 지속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언약 관계 깨진 것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어야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그 본질에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답게
정말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의 주인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지금 강조해서 자칫 이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행위를 강조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때 봐요. 그런데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끌어다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면 마땅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마땅히 순종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답게 모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대신에 거기 자리에 뭘 갖다 놨습니까? 자기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과 성공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순종은 가리게 되었고, 그렇지만 들은 건 있으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순서를 봤잖아요. 제사는 사실 제일 뒤에 언약이 먼저고 순종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 성경의 순서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만 드리면 이게 되는 줄 알고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조정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29절부터 8장 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도백 사당과 흰놈의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 그곳에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도백 사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쳤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부모가 이런 일을 했겠냐고요. 왜 이들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자기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정성으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 자기의 안전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의 자녀마저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 놓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할 일 다 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이게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무엇을 행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신들의 안전과 성공만 얻으면 된다고 했던 것, 이게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8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 순종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의 뼈를 다 길거리에 펼쳐놓고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하는데 그 뼈를 거둘 자가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이 필요하겠습니까? 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순종이 뒤따르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는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굳게 결심하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별로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의 믿음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으로 아마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굳게 결심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굳게 결심하고 돌아가면 순종이 됩니까? 한두 번은 그래도 어떻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일주일 내내, 한 달,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고요. 쉽지 않을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쯤이면 제가 이제 다음 얘기를 무슨 이야기로 끝낼지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꺼내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참 예배는 삶에서의 그 순종의 열매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 사람들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결심을 하도 아무리 내가 굳게 결심을 하더라도 그 순종을 온전히 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굳은 결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힘써야 되는 것, 지난주에도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잘라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죠. 그게 길과 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참 예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드립니까? 이삭헌금 드리죠.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삭헌금 여러분 어떻게 드리십니까? 그래도 자꾸 강조하고 하니까 그냥 적당한 금액, 큰 부담 없이 정해놓고 들었다 잊어버렸다가 들었다 잊어버렸다 하면서 그냥 어쨌든 내기만 하면 다한 것으로 여러분 혹시 생각하진 않으세요? 드리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참된 순종이 아닌 거예요. 바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원이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내 삶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그들에게 흘려보낼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헌금을 드리는 게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드리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서 내 삶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오고 여기 2층에 올라올 때까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오는 발걸음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별 생각 없이 안 오면 찝찝하니까 숙제하는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으셨어요? 예배 끝나고 이 문을 나가면 일주일 동안 우리 할 일은 다 한 것이겠습니까? 참 예배자는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안 기쁨,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아는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뭐라도 하나 다르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잘할 수는 없겠죠.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있다고 하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달음과 찔림이 있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참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는 상한 심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찔리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뒤돌아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싸워 나가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고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곳곳에서 교회발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은 교회를 엄청나게 공격하죠. 정말 고집세다. 정말 독선적이다. 정말 문제 많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잘해. 우리는 공격하지 마. 그들과 싸우고 부딪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참 예배는요, 그들이 공격할지라 그럴지라도 오히려 더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더 섬기는 것, 이게 우리의 참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것 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비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세상과 다른 우리의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기꺼이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우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들이 올 수 있어요. 잘못하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기꺼이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순종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느냐, 예배 가운데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참된 예배자로 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삶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안정하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이에요. 예수를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은요, 이 땅에서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의지해서, 예수를 앞세워서 삶의 전쟁을, 영적 전쟁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찬송 안정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운기 하늘 높이 쫄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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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안받도록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